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나의 날이니라. 욤 에하드.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קרא 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께서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나의 날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바로 전의 재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죠. 그 흑암 이후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들의 죽음은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죽게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역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그 안에 도둑놈이 있건 살인자가 있건 누가 있건 간에 그의 어떠한 죄와는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그 피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흑암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재앙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의 날이다 라는 말씀은 빛으로 오신 날이 우리 인생이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것이며 또 그날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이라고 욤 리숀이라고 쓰이지 않고요. The first day라고 쓰이지 않고 하나의 날, 욤 에하드, one day라고 기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판들을 보면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 ASV, NASB, RSV, NLT, YLT, WEB 이러한 성경들은 첫째 날로 번역하지 않고 하루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서 둘째 날부터는 서술로 쓰면서 유독 첫째 날만 하나라는 기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날이라고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아론의 입는 에봇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달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보석을 3개씩 4줄로 달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보면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호, 둘째 줄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첫 줄이라고 말할 때도 역시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리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도 에하드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가 있지만 결국은 그 12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의 날이다 라는 것은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모두 하나라는 말이죠. 저녁과 아침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보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은 그것이 수십 년일지라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명성을 떨치며 살았을지라도 하루로 칠 가치가 없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들어온 날부터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루인 거죠. 하나라는 히브리어 에하드는 기수로서의 하나의 뜻도 있지만 여럿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하나의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둠은 빛이 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빛으로 통일이 되어서 결국 하나를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달려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이 사람이면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하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에하드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썼고요. 쌍수를 썼고요. 여호와를 발음하기를 꺼려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역시 복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듣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람하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에하드인 여호와시니.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에하드 몸을 이룰지니라. 영적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시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 들어온 그날, 바로 그날부터 우리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벌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뭐 같아 동물 이름을 대면서 또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제발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죠. 네,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만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요. 야차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이 유드, 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알파벳이 있는데 그걸 유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만들 때는 이 유드가 하나만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뜻의 그 알파벳 유드가 두 개가 쓰였습니다. 이걸 볼 때 짐승은 한 손으로 만드시고 사람은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게 된 그날부터 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의 날도 해당되지 않고 모두 죽은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짐승같이 벌레같이 살아왔다는 날이죠.
주님은 이러한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흑암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고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혼돈과 공허한 땅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무적행의 상태에서 물이 있는 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우물가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크 빌치 목사님께서 남녀 간의 결혼을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편 68편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칙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니라. 여기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냥 야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이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으시죠. 여기서 불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이 애쉬는 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하고 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모두 이 애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알레프, 쉰 사이에 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드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항상 불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게으른 남자는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알레프와 쉰 다음에 헤이가 있습니다. 이 헤이가 단어의 끝에 쓰일 때는 behold,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 속에 들어간 금이 연단되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라는 이쉬, 여자라는 이샤, 이 이쉬와 이샤가 결혼을 하면 불이신 여호와를 뺐을 때 남자에게는 유드만 남고 여자에게는 헤이만 남습니다. 유드와 헤이를 합치면 야가 됩니다. 여호와라는 야가 만들어집니다. 이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결코 조각목과 같은 가시나무들은 우리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다면 이 말은 남자에게서 유드, 여자에게서 헤이가 빠진다면 남자의 수고, 여자의 금 같은 연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둘 다 불이 되어서 서로를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 불이 되어서 서로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우지 않으려면 남자는 유드, 하나님의 손, 그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연단을 잘 받아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진짜 엄마라는 말이죠. 이 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결혼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여성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만은 한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공동체와 즉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타바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결혼해서 결코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에하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오리지널이 2개, 3개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지 우리의 의는 다 낡은 옷과 같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낡은 의복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낡은 의복은 걸레라는 뜻도 있고요. 여성의 생리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성의 생리대를 걸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걸레를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십니다. 주님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생명도 있을 수 없고 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당하셔서 그분의 피가 뿌려짐을 당하게 되기 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